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은 최초의 선교사인 빌립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7장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최초의 순교자와 최초의 선교사가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집사였다는 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요즘 교회들의 이 집사님들을 보면은 너무 쉽게 이 집사 직분을 남발하다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집사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도 다 집사예요. 오히려 성도가 귀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는 이 기준을 잘 지키고 있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르다. 여러분, 집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집사 아닙니다. 잡사도 있다는 걸 아시고 구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집사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의 일손을 위해서 뽑았지만 사실상 이들을 뜯어놓고 보니까 완전히 사도급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혹시 이 빌립이 최초의 선교사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이 왜 최초의 선교사인가? 우리가 함께 같이 찾아보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도는 동일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립을 선교사라고 보는 근거로 먼저 빌립이 선교한 지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첫 번째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방인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사마리아를 전도라기보다는 사마리아 선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를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햇빛에 탄 얼굴의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노아의 저주를 받은 이 함이 그 아들 구스가 히브리어로 쿠시 해서 검다라는 뜻입니다. BC 천년경에 이 쿠시의 자손들이 에티오피아의 왕조를 결성하게 되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흑인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들이 언제 거기서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까?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솔로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스바 왕국의 여왕이었는데, 이 스바 왕국이 이 당시 에티오피아의 메로게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을 통한 솔로몬의 후예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빌립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과 27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빌립을 만난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외국인 결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이 선교사였다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우리 사도행전 8장 4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두 개의 도시가 나오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빌립이 세 번째 전도한 이 도시가 아소도에서 헬라어로 아조토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스돗인데요. 아스돗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블레셋의 대표적인 5섬 가운데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뺏기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언약궤를 어디다 두면 다곤 신전에 뒀는데 이 다곤 신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아스돗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유다 왕 10대 왕 우시아 때 다시 아스돗을 재탈환합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또 넘어가요. 자, 이렇게 지리적으로 아스돗은 유대와 애굽의 접경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과정의 혈통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뭣과 아스돗과 암몬과 모한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전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리켜 맹세하라.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소도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네, 책망하고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대요. 요즘 목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한 겁니다. 이렇게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개처럼 여기고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이런 사마리아와 이런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자, 또한 가이사랴도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도시로 대다수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도시들의 특징이 뭘까요? 빌립 선교의 공통점을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있었다. 우리로 말하면 중국의 동포들, 또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빌립이 바울과 바나바보다 최초의 선교사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의 시작도 계획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들이 피난 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핍박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한 계략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가 흩어져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사방으로 퍼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선교의 계획을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것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소도 가이사랴에 간 것도 다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선교를 계획하고 파송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이 성령님께 순종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본문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빌립이 유대인들과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우상숭배, 죄악과 미신으로 가득 찬 이 사마리아 성이 기쁨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온통 뉴스가 이 학교 폭력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정말 사라져야 되죠. 아직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자, 이걸 보면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참 저렇게 한순간에 하찮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죄는 반드시 우리를 하차시킨다. 아무리 철없던 시절 장난이라 했을지라도 그 죄는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 잡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그 옆에서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나는 꿈에도 기억 못한 그 옛날 일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막 끌어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 죄를 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쁨이 클까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해방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죄함이 없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10절. 따름에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자칭 큰 자래요. 여러분, 진짜 큰 자는 남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매지션처럼 요즘 공연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수건을 통해 가지고 촥 비둘기를, 저도 이거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술인데 이런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이 영적인 힘을 이용하는 마술도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과 NIV 성경에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의 시몬 마술을 소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서리.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는 정령의 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악한 정령의 힘으로 하는 마술. 이게 소서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다 똑같은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몬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을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단순히 속임수의 마술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마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술로 사기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술은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로 독일 간 지 꼭 올해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베를린 지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가 처음에 선교사님이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우리 교회가 다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잔금을 내지 못해서 교회가 이제 날아가 버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긴급하게 SOS를 우리 교회에 치면서 우리 교회 지교회를 하는 조건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말씀하셔가지고 그 당시 10억으로 교회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교회의 등기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2009년 제가 독일 가기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11년에 제가 이제 독일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가서 제일 먼저 이 등기를 확인했는데 이 등기의 이름이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지금 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가서 직접 확인하니까 선교사님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베르린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선교사님이 시작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은혜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개인 헌금을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르린 교회는 100% 우리 교회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름을 교회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개척하기로 이제 재직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교회를 정리하기로 딱 하니까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이 갑자기 손을 다 떼시는 겁니다.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어요. 제가 독일 온 지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도와주신 분이 그분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 손을 뗀 거예요. 제 비자 신청도 그분에게 맡겨놨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감 한 주 전에 다른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그분이 주신 이 서류로 비자 나옵니까? 물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당황해서 3번을 직접 확인했어요.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 다른 독일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비자를 발급받게 됐습니다. 만약 그 비자 안 나왔으면 저는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독일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지교회 정리하고 다시 개척하고 세울 수 있었던 것 정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10년 후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제가 본교회 담임으로 청빙돼서 베를린 떠나는 마지막 날 제 후임으로 온 목사님에게 2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민들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분들 교회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사님께서 베를린 지교회를 세운 것도 이분들 우리나라 어려울 때 파독 간호사 광부 1세대거든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더 이상 방황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그 당시 재직이라고 해봐야 15명도 안 되는데 15명 재직교회를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1세대 교민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한 달 만에 그 옆에 교회가 깨진 거예요. 이게 이민교회 문제입니다. 옆에 교회가 깨져가지고 그 성도님들이 다 어디로 왔을까요? 베를린 지교회로 다 오셨어요. 한 달 만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한 거예요. 갑자기 부흥하니까 이제 담당 목사님이 막 자기가 부흥했다고 막 자랑을 하다 보니까 재직 대표 그 집사님이 뭘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게 전에 목사님 공로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목사님 공로냐고 자랑하지 마시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가지고 이분을 그냥 회의도 안 하고 강제로 하차시키면서 1년을 거쳐서 이 교민들을 싹 정리해버린 겁니다. 이게 베를린 지교의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지 않으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말씀의 통로가 막힙니다. 어차피 베를린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다면 무엇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액트 2021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표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고물 보고 신앙생활하면 사꾼이 됩니다. 이건 목사도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떡고물 보고 신앙생활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실 이 마술사 시몬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 마술로 자기가 속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양 남을 속이면서 놀래킨 이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고 자기가 놀랐어요. 자기가. 그리고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것을 보면은 진짜로 믿은 것 같아요. 예수님 영접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17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지금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거 보면 이게 가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시몬의 이름 시몬이 SIMONY를 딱 치면은 거기 무슨 단어가 나오면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이 시몬은 평생 자기 이름이 불명예가 됐어요.
사전에까지 내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불명의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매국노 이완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은 자신이 필요한 것은 돈으로 다 살 수 있다. 돈이면 다 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돈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자. 예. 여러분, 이 시몬이 오늘도 교회 안에 있어요. 마술사는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오늘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것은 다른 마음이 있었다. 딴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정말 구원받아서 정말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 예배한다고 이렇게 있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야 돼요. 이게 언제 나타날까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독일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를린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다 딴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 찬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아스포라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과 담을 쌌어요. 오히려 담을. 자기들만의 선민 그 의식,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폐쇄적인 디아스포라를 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디아스포라는 뭡니까?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담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담을 허무는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독일 갈 때 저희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막 미국에서 적응할 만하니까 다시 와가지고 한 3년 만에 한국에서 적응할 만하니까 다시 독일로 가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그전에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담임으로 오기 전까지 사역하면서 이사한 기간이 한 16번 되더라고요. 2년 이상을 어디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 이후로 한 번도 중간에 졸업식, 입학식, 졸업식, 입학식 가본 역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할 만하면 떠나고 선생님 바뀌고 친구 바뀌고 아이들한테 참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10년 전 독일 간다고 했을 때 이거 영어권도 아니고 독일어권이잖아요. 그래 고민됐지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 떠나니까 또 떠나지더라고요. 네. 제가 2013년 12월 1일 제가 설교했던 제목이 믿음은 떠남입니다. 히브리서 시리즈 설교. 네. 아무튼 그랬던 전설이 있어요. 네. 제가 왜 이 설교를 기억하냐면은 그날 이 설교하고 한 일주일 후쯤에 어떤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고등학교 선배님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아시아나 항공사의 기장님이셨는데 이 말씀에 응답받고 오사카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셨어요. 네. 아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말씀에 응답받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사카에 갔을 때 거기서 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을까요?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사해바다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받기만 하고 절대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됐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받은 그 물을 사해바다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물고기가 풍성한 생명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교회도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디아스포라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이 이 땅에 흩어버리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디아스포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표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흩어질 수 있는 디아스포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과 사업도, 여러분 직장도 디아스포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큰 기쁨을 회복하고 맛볼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